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결론 부분에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호위하리라. 파수꾼이 보초를 서듯이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평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릴 때부터의 고민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나름대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사기를 당해서 그 빚을 갚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공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친구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성경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교회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 때문에, 또 성적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진로 문제 때문에, 또 결혼 문제 때문에, 꿈과 비전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염려를 많이 하게 되고, 물론 기도도 연결해서 계속해왔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를 중단하기 어려웠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는 이 한숨이요, 때로는 눈물이요, 때로는 힘들어서 지칠 때도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그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팸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런 선교와 팸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가 보아왔던 꿈과 환상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또 연결돼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중간에 지금 두 가지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을 훑고 그리고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 실라, 의사 누가, 젊은 청년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의 위쪽이 마게도니아,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고, 지금 최근에는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마게도니아가 자꾸 떠들고 있는데, 여하튼 마게도니아 그 위쪽 지방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가기 전에 환상을 하나 보았죠. 자, 꿈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고 있을 때 무의식 상태에서 꾸는 것을 꿈이라고 얘기하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그냥 감고 있거나 아직 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기도할 때 또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아시아의 선교를 그만두고 그리스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자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그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회당이 있느냐라고 하더니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여,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운영하는데 남자 10명이 없는 겁니다. 다만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모임들이 대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숙소에 있다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종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따라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 날을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 악기를 내쫓아 주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귀신을 내쫓아서 축사, 이 여종을 자유케 한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고치는 바람에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주인들이 있었죠.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해를 보았다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고, 그 바람에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맞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지금 서서 깊은 밤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좋은 일을 했지만 손해를 끼쳤다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자, 하나님은 이럴 때 주인들이 고발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리들이 매로 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깊은 옥에 가둠을 당하고 착고의 체험을 받아서 지금 계속 고문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로 있는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고 착고의 체험을 받은 이 상황에서 몸도 많이 지치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아, 과연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잖아. 그걸 보고 와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데 방해를 자꾸 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친 것인데,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즐겁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 이 깊은 감옥을 나가려면 많은 보상금을 여종의 주인들에게 물어주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돈을 우리는 없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고,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옥을 못 나가는 것은 아닐까? 빌립보 도시가 현재 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겨우 기도처에서 시작한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느냐 이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쉽게 무시를 당하고 힘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발당함과 매질을 당함과 깊은 옥의 착고를 채우는 일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 그분의 능력으로. 물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제 겨우 선교에 합류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의사 누가, 그리고 청년 디모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생겨진 이 과정과 상황, 환상을 보고 왔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그 되어지는 과정과 상황을 보면서 받고 선교에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1차 선교여행 때 집으로 돌아갔었던 마가 요한과 같이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갖가지 상황이 염려가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한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낭망하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목말라요, 아파요,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한밤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이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각에 뛰어나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평안히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아무런 보상금을 물지 않고도 평안히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상처를 받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게 된 의사 누가와 그리고 디모데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하게 됐을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일들이 정말 잘 해결되기를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만약에 안 일어났다면 갈등은 계속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다 열려버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간수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간수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가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잘 해줬고 음식도 차려주어서 기운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튿날 놀라운 것은 아무런 보상금도 내지 않고 평안히 보냄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변하여 선교의 결실이 되었고, 여자 중심의 교회에 남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왜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냐라고 하는 이유를 이 사람들 때문이라는 그걸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거로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 도가 무엇이냐라고 하고서 예수를 믿게 됐을 거라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하던 일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한번 보죠. 자, 요즘에 제가 주보에다 싣고 있는 여호수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 지역으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돌격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속여서 찾아온 기브온 거민들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 이 세력이 5개 족속이 연합 족속이, 야, 기브온이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고 큰 성이 이스라엘 쪽으로 붙었다, 우리를 배신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먼저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아침부터 이 가나안 연합군 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투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싸움에서 지게 되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고 가족들까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와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미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된 겁니다. 이들이 공격을 당해서 다 몰살당하기 전에 급히 도와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고 이것을 듣자마자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때문에 즉시 전투 준비를 한 다음에 약 35km를 밤새도록 달려온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걸을 때요 1시간에 4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약 40km이기 때문에 10시간을 건 거예요. 밤새 걸어서. 여러분 10시간을 밤새도록 어두운 상황에서 이렇게 막 돌을 피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막 이렇게 걷는다는 거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아침 되면 다운돼요. 근데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그 밤 10시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사실 염려가 되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같은 작은 성과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돌다가 그냥 이겼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이성하고 싸우긴 싸웠지만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금방 쉽게 이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일이면 더 이 5개 세력 연합군 세력이 더 많은 사람들과 야전에서 실제적으로 붙어버리는 싸움인 거예요. 그럴 때 일이 어떻게 정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 두려움도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10시간 정도를 걸으면서 그리고 뛰면서 뭘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도우러 가는 것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가면서 그 10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야. 계속 걷고 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지친 상태지만 전투를 시작을 했고 체력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붙다가 싸움에 지기 시작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추격해가지고 다시 그 장소에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아세가라고 하는 장소까지 공격을 계속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얘기했지만 밤새 걸어서 아침에 8시간 걸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도착하잖아요. 진짜 지쳐요. 주저앉고 싶은 거죠. 눕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군대 있을 때 200km 행군이 있거든요. 장교들. 일반 병사들은 한 40km 행군이지만 장교들은 5일 동안을 걸어요. 20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죽어요. 발이요 다 물집이 터져가지고 바늘로 다 뚫어가지고 실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여기가 발가락에 아작이 난다고 하죠. 아작이 나요. 그런데 다시 싸움을 해야 됐고 40km를 추격을 하니까 80km를 걷는 거야. 그날 80km를 사람이. 그러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에 나가지고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내 모든 거를 다 전력 투자해서 전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가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지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적들이 벳호론의 비탈길을 내려갈 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공격하여서 칼로 죽인 그 적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사실은 더 많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우박이라고 하는 건요, 지름 5mm 이상을 우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우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5mm에서 10에서 15mm 정도 되는 정도를 보통 평균적인 우박의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요, 가장 큰 우박 크기가 17.8cm, 둘레가 47.6cm.
그러니까 지름이 17.8cm였다. 그리고 둘레가 47.6cm였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무게가 3.4kg짜리 무게가. 2000년도에 1월 달에 스페인 남부 지방에 4kg짜리 우박이 떨어졌어요. 숫자를 세보니까 15개. 그거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코코넛 크기, 코코넛 우리가 보면 이 정도 크잖아요. 코코넛 나무에서 딴 거로 우리 열대지방 여행 가면 이렇게 이 정도 큽니다. 이 코코넛 크기의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이게 떨어지니까요, 땅이 1m나 내려갔답니다. 가장 깊이 들어간 우박이 브라질에서 3m나 들어갔답니다. 물론 그 땅들이 거기는 좀 정글지대가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내리꽂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동 지역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 한 덩이가 수박만한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려고 했는데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사기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는데 안동 지역에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몇 사람 정도면 들 수 있잖아요. 붙어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10에 15kg, 20kg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게 넘는다는 거야. 사람이 여러 사람이 붙어서 드는데도 못 든다면 4, 50kg짜리가 떨어졌다는 거지. 아마 심지어 100kg가 될 수도 있죠. 기록상 가장 피해가 컸던 우박 폭풍으로 알려진 것이 1999년 4월달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박의 그 지름이 90mm, 9cm 정도의 우박 덩이가 떨어졌는데 이게 폭풍이기 때문에 한두 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50만 톤이 떨어졌답니다. 추정이지만 50만 톤. 보험 피해 예상액만 1조 원. 1조. 여러분 1조 단위로 넘어가면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근데 이 우박 때문에 역사를 보면 사람이 수백 명이 죽은 경우도 있고요. 가축이 수천 마리가 죽은 경우도 있고요. 과수 이거 농작물의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건물이 다 부셔지고 자동차 다 으개지고 그 정도의 보고들이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박이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름. 자, 구름에서 찬 기운이 와야 됩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지중해성 그 농작물을 해서 날씨가 좋은 날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중해서 열대 약간 뜨거운 20도, 20에서 28도, 30도 전에 이렇게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박이 내리려고 한다면 먼저 구름이 만들어져야 돼. 지중해에서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구름이 위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이게 마치 시베리아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를 층을 만나가지고 급강하겠죠. 시베리아 공기층이 급강하면서 이 지중해의 이 공기를 뜨거운 공기를 차갑게 해서 더 온도를 낮추게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얼음 조각이 생기도록 먼저 응결을 해 빗물을 응결해서 얼음 조각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무거우니까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지 않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자꾸 위로 올리는 거야. 위로 올리면 이 얼음이 떨어지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내려오는 이걸 반복을 하는 거야. 반복을 하면서 자기 크기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커졌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절하게 크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것이 적절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리꽂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적어도 사람이 맞았을 때 죽는 크기가 우박 크기가 1kg 이상이랍니다. 1kg 이상 되는 우박이 내가 나한테 맞았다. 그럼 직사야, 직사. 그러니까 적어도 1kg 이상 되는 그 우박이 그렇게 상승 기류를 가서 계속 크기를 키운 다음에 그 목표에 가서 와자작 때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걱정하면서 먼 거리를 달려와 전투를 벌이고 적군을 추격하면서 지금 완전히 다운당 상태에 있는,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위하여 무방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저 위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북극에 있는 구름을 빨리빨리 내려오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상승기류를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막 키우고, 이거를 구름을 모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하늘에서 이거를 지켜보면서 전쟁을 즐기는 요즘의 게임처럼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나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염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과 절망이 생기고, 염려만 크게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저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염려되고 근심과 불안과 낭망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법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간절히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 걷고 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의 길이를 줄이고 기대한 것 이상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픈 현실을 함께 아파하시며 도우실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성경 말씀과 같이, 두 개의 이야기 같이, 기도를 했는데 내게는 지진이 안 일어나, 내가 기도했는데 내게는 우박이 안 떨어져. 그런데 그때도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의 상황을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다 달라.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어.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염려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